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이제 14장, 또 15장, 16장, 17장 가능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그분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또 배워서는 알지만 살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이 많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아닐 텐데 왜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면서 시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살펴보면 지금 14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이 앞까지 오면서 14장 바로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애굽의 봉기를 일으켜서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온 것 그들이 다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거기에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갈 길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었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죠. 13장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디로 가는가 뒤에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은 광야 길이요. 그들이 앞에 만난 것은 그들이 어찌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 방향인 북동쪽으로 애굽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히려 남쪽 방향으로 간 것이죠.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리로 가리라 소망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방향이 다른 곳이에요.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구원해내자마자 애굽에서 구원해내자마자 좀 평안히 살게 하다가 한참 구원을 즐기다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해가 되겠지만 구원해내시자마자 이렇게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3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나갔는데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여기 읽었듯이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큰 목적이실까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시험거리를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로 어려운 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쁜 것인데, 분명히 힘든 것인데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이제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 마주하게 되었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데, 죽게 되었는데, 바로가 선물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는 것인데,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참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힌트가 없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예전에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뿐인데, 오히려 더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구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안락한다는 거죠. 잔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는데 왜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히려 더 핍박이 생기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또는 우리는 잘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또는 실수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잘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것이 별로 없는데, 없잖아요. 이들에 비하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은 다 직접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보고도, 오래된 것도 아니라, 몇십 년 된 것도 아니라, 며칠 전에 계속해서 본 건데도,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고, 또한 우리 본성에 은혜 없는 사람의 그 반응이 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다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시험이 들어온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해야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만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그만 시험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보고 눈으로 보고 두려움과 낙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위험이 닥쳤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그렇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겠는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하게 됐겠죠. 이러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만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어려움이 오자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눈으로 본 거하고 이스라엘이 눈으로 본 게 다릅니까? 똑같은 거 본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가요? 똑같은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죄성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법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여태까지 구원해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좀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홍해를 만나고 이제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겠지만 내가 그들을 다 홍해 가운데 빠뜨리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할게.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안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신데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똑같이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하고 똑같이 경험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 14장인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두려워 말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놀랄 만한 것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거리, 우리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믿음은 그래서 막연히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을 볼 때, 우리 처지를 볼 때,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믿느라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까지도 당할 수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오늘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삶에서는 잘 안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와 싸워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얘가 실패하나 안 실패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바로도 이길 수 있고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고 그럴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 힘입어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